내가 지난 시간에 선제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오류가 생겼더라고요. 그 노아를 내가 모세라고 잘못 얘기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세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만 혼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 핵심적인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자들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혼을 한 번에 창조하실 수 있는데 왜 한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냐? 그 핵심이 어디예요? 야곱으로 올라가잖아요. 야곱, 에서 형제인데 쌍둥이인데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형제가 아닌데 그걸 올바로 잘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노아 한 사람의 행적만 나와 있잖아요.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이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다. 성령 받아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노아 한 사람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협력한 건 아들들이 협력하고 며느리도 또 아내도 협력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의 한 사람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형제도 있는데 형제들에게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뭘 말씀하시느냐? 인자야 그 땅이 심하게 범법함으로써 나를 거슬러 죄를 지었으며 내가 내 손을 그 땅 위에 펴서 식량봉을 꺾을 것이요 기근을 그 위에 보낼 것이며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으리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뿐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애비가 아버지가 살구를 먹었는데 아들이 쉬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살구를 먹은 아버지가 쉬면 아들이 어떻게 신맛을 느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비유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도 구해내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해내며 그 땅은 황폐하게 하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민족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개인적. 그러니까 부르짖은 천사가 하나님의 존재를 물었을 때 모세가 묻잖아요. 당신이 뭡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다르게 변하면 나는 이름이 없는 자야.
피조물이 내 이름을 알려고 해도 나는 알 수가 없어. 하찮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피조물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지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짓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그 논리로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굳이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1:1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성경 전체가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늘의 지식에 초점 맞추지 말라. 항상 내가 이런 말씀드린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지식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표면적인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혈통적으로 우리 가문은 어떻고 우리 집안은 어떻고 대대로 어떻고 그거 내세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 나는 개신교 가정에서 또 개신교 감리교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렇다. 내가 쭉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많아도 성경대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의 관계야.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 그러면 우리말이 뜻그리고 하나의 임이다. 나에게는 하나의 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얘기. 하나님이란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나의 아버지시다. 표면적인 거야 뭐 나를 아신 부모님이 계시죠.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표면적인 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나를 말씀하고 계시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의 설명이 그겁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얼마나 정확히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을 수도 없고 남의 말만 들으니까 하늘 아래 지식은 이게 나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것이야. 그 육신의 이름 부르면 그게 나라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나면 이게 내가 아니구나. 속고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사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뭐예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세상은 속이는 것이다. 세상은 캄캄하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 형제가 7인데 위에 6 형제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외모는 뭐 멋있고 듬직하고 좋지요. 그런데 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그렇게 6가지 다 지나갔는데 사무엘이 답답하게 묻잖아요. 이새한테. 네 아들이 전부 이거냐? 아닙니다. 하나는 있긴 있는데 그건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데려와 봐라. 그래서 다윗을 양치는 목동 다윗을 불러오니까
천사가 사무엘한테 뭐래? 그다.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불이 들어갔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아무리 몇천 명이 붙잡혀 갔더라도 다니엘은 한 사람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개체가 따로따로잖아요. 그걸 알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속는 거죠. 형제니까,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니까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선포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너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간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곧 너희 거룩함이다. 그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대상이에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내가 신학에서 목사고 내 또 아들이 내가 낳은 자녀가 뭐고 그거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왜? 그건 혈통적인 거니까. 그건 표면적인 육신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은 내면적인 거 들어온 것이지 외적인 표면적인 것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거짓말이야. 사람은 안 죽어. 그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껍데기는 표면적인 것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셨다. 난 늘 말씀드린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을, 숨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한 사람이 선조들이 증거한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남유다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더라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 에스겔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잖아요. 이 세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랬죠.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의 아들들이나 딸들은 구해내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해내리라. 자신들의 혼만 구해낸다.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구해내지 못하고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 구해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분명히. 그럼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땅에 있는 누구에게도 내가
접촉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육신은 낮은 내 부모나 또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또 내가 난 자녀들이나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아내는 남편이나 똑같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물으신 말씀이 내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나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수가성 여인 봤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많은 남자들과 세상 말로 물란하게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다 알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다 아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이 들어간 사람은 주님이 그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죄를 사함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구약의 선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서 부활했다. 흙이 열렸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미 몸은 흙 속에 묻혀가지고 지옥에 묻혀가지고 다 덮여있는데 무슨 흙이 열리고 부활합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잘 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밤낮 없이 동고동락한 사도들이 알아봤느냐. 아니잖아요. 생전에 자기들이 3년 동안을 같이 동고동락한 그 선생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몰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고 그림을 그려갖고 복사해가지고 팔아먹고 별짓 다 하잖아요. 잘못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무형이며 실존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성령 받고 깨달아야 돼요. 성령 받고 성장하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지식이 휘둘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나 읽는다고 다 알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일이 뭐예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인데 무슨 이 사람 말고 또 형상을 닮고 모습을 닮아? 그 종교적이야. 배제하고 안 받아들이면 이상한 거지. 안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읽고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아서도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자녀들 향해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이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하늘 아래 지식이 어떤 것도 거기에 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어놓고 이것은 이렇게 더했으면 좋겠다.
성경이 없는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만약에 더한다면 이 말입니다. 하늘의 지식으로 만약에 더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이 안 돼요. 자연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빼버린다. 자연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생이제야 뭐 배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빼버린다. 그럼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서 네 이름은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7 촛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시잖아요. 완성되지 못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소에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럼 성소에서 쫓겨나는 거죠. 얼로? 성전 뜰로 쫓겨나는 거예요. 성전 뜰로 쫓겨나면 42달 동안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엄청난 시련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굴 중심으로 기록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수백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말씀은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도 뭐가 나왔어요? 생명의 호흡이, 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느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정확히 설명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안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정확하잖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세상 끝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그 사람 붙잡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널 육신을 낳아준 부모나 너하고 같이 세상에 나온 형제 자매나 내가 난 자녀나 너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아내는 남편일지라도 분명히 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12지파인데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목이 고든 백성이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의 밥그릇을 아는데 부유를 아는데 이 백성은 소하고 나귀 맛도 못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뭘 먹여야 될지 모르니까 다른 이방인한테 선포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굳이 표면적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네 책임이 아니야.
그들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면 들을 거고, 책망받았으면 돌이킬 거고, 그건 개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종교는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건강하게 되고, 하늘의 종교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라는 거예요. 욥도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욥기서 1장, 2장 읽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자녀가 10남매나 되잖아요. 욥의 아내도 있지 않습니까? 아들, 딸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사탄에게 내종 욥을 보았느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종 욥을 보았느냐? 생명책에 기록됐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욥이 들어간 욥을 보았느냐? 사탄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부유하게 10남매나 데리고 동방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걸 걷어버리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겁니다. 그 욥기서를 읽어보시라고요. 그거 다 걷어졌다고 욥이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았습니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셔도 하나님이십니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잖아요. 네? 그것이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곱이 들어간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게 내 모습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구약의 선진들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나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다. 본보기란 말은 우리말로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왜 책망받고 왜 징계받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욥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나를 바라봐라.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면 주인을 바라봐야죠. 아들이면 아버지를 바라봐야죠. 아버지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뭔가, 뭘 명령하시나, 뭘 약속하시나, 그걸 경청하고 마음판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육신에 대해 간직하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속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말씀드리니까. 심장을 가리켜서 내 마음이다. 그 과학자들이 만든 거짓이에요, 여러분. 심장은 말씀드리잖아요. 오장육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순환시키는 펌프예요, 펌프. 우리 뭐 그런 내용은 너무나 잘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날마다 바라봐야 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기는 방법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계속 침투하고 있거든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계속 침투하고 있거든요. 들려도 난 여러분의 말씀 1초, 2초, 3초, 4초, 5초, 10초만 기다렸다가 대답하라는 거예요.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다고 금방 대답을 입을 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으면 깨닫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람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